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라서 가능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교회 생활을 조금만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 다니는 동안 이 본문에 관한 설교 말씀을 적어도 3번 이상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난 당장 기뻐해야지. 그리고 내일부터 밤샘 기도 들어간다. 그리고 나는 원망과 불평은 절대 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거야. 이런 마음이 막 솟아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 추천서를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문자적으로 순종하기에 너무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였는데요. 제가 집에서 줌으로 빌립보서 성경 공부를 우리 작년 성도님들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가르쳤습니다. 2시간의 강의를 마치고 나는데 저희 딸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치면서 왜 한숨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인생을 아직 덜 살아서 그래.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모르지? 라고 말을 했는데 기분이 굉장히 찝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인 저도 이 말씀에 문자적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말은 좋은데 이 말씀에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발견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이 명령을 한 대상이 한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성도에게 이 명령을 한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동사를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한 사람에게 이 명령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 공동체에게 이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말씀이 예배와 공동체 모임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예배와 공동체의 모임에서 교회 전체 성도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이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상황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라 라는 말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 1문의 질문과 답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가치 있는 대상에게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의 예배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항상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매주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쁘십니까? 때로는 내 삶에 너무나 힘겨운 일이 있으면 오늘은 그냥 예배 드리지 말까?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끔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좋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예배 중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 예배학교 할 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내와 토요일 밤에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사소한 일로 얘기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내와 제가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화해를 하지 않고 둘이 잠이 들었습니다. 주일 아침 일어났을 때 저희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사실 주일 예배로 향하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사모가 교회를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좀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아마 저희 아내가 굉장히 가식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불편한 마음으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선포된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마치고 2층 예배실 입구를 나가는데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었어. 여러분, 저희 부부는 사실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를 안 드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화해까지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항상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에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고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 공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혼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그리고 저희 아내가 혼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둘이 함께 이 공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혼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가운데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라인 성도님 여러분, 거기에 계시지 마시고 빨리 이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라서 가능한 일은 무엇인가? 둘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바울은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라고 권면한 다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 역시 혼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앉았을 때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없을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 말고는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기도를 좀 한다는 그런 분들도 한 자리에 앉으면 3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답은 바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굉장히 훌륭하게 목회하신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양이 공적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중보 기도도 그렇다. 각 회중은 주일 예배 시 뿐만 아니라 주중의 기도에서도 열심히 중보 기도할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100번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체의 필요를 아뢰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는 영적으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 중보기도팀은 온종일 기도하는데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한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채우는 식으로 기도가 진행이 되는데요. 마치 릴레이 경주에서 바톤을 넘기는 것처럼 자신이 기도하고 나서 다른 기도의 주자에게 이렇게 영적 바톤을 넘기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 기도하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여름 영국 단기봉사를 갔을 때 여러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바로 한국에 계신 중보기도 후원자들의 기도였습니다. 팀원 가운데 몸이 아픈 지체가 있었는데 제가 중보기도 후원자들에게 그 팀원의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부탁 후에 아픈 팀원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정말로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국과 우리나라 시차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역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한국에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보기도를 통해 영국 단기팀이 은혜 가운데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목장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청년의 공동체가 무엇보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고 또 목장 나눔을 하다가 힘든 지체의 얘기를 듣다가
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샘물 청년 공동체는, 그리고 샘물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혼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함께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쉴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쉴 때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챌린지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운동하고 나면 뭐라고 올리죠? 오운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오늘 기도 완료, 오기완 이렇게 목장 카톡방에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목장 식구가 10명 있는데 9명이 오기완 올리는데 한 명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 챌린지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라서 가능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예배 중에 기쁨을 누려라.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 였습니다. 셋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의 고백을 나누라 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나누라. 혼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데 함께 감사의 고백을 나눌 때 은혜는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을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고리를 끊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공동체가 함께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감사의 고백을 나눌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감사를 나눌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청년의 목자들과 함께 목자 모임을 하면서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목자들이 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자 모임 토요일 날 할 때 항상 힘든 얘기를 하면서 불평을 목자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도 목자들에게 감사의 제목보다는 힘든 얘기만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저도 그렇고 목자들도 영적으로 침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자 모임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힘든 것도 좋은데 한번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고백을 나눠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목자 모임이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감사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목장에 가서 목원들과 감사의 고백을 나눠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나누고 고백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만 감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지난번 수능에 대박 났어. 이번에 장난 아니야. 나 그리고 명문대 합격했어. 연봉 높은 직장에 취업했어. 이성 친구 생겼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감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감사의 제목을 경험하지 못한 지체들이 나로 인하여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만 감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감사를 고백하고 나눠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여러분, 향기로운 봄철에 누가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외로운 가을날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외로운 가을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의 외로움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에 누가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거절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에 거절하심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절망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153 감사운동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153 감사운동이 뭘까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153 감사노트를 출간하면서 153 감사운동을 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에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 적기,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하기. 여러분, 이런 훈련이 굉장히 유치한 것 같죠? 사실 저도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인위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유치하고 인위적인 훈련을 해보면요, 정말 우리 안에 영성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이 영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어떤 신자가 됩니까? 원불교 신자가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자. 역시 청년들은 웃지 않으시는군요. 네, 어른들은 많이 웃던데. 어쨌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원불교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어떤 신자가 될까요? 어떤 분들은 감기교 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를 그렇게 띄엄띄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우리는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적고 그 감사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 그 공동체는 감사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공동체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라서 가능한 일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3가지가 무엇이었죠?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라. 2번째는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3번째는 감사의 고백을 나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3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명령입니다. 명령.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이 3가지 명령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3번이나 말했을까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3가지 명령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바울의 3가지 명령은 혼자는 할 수 없고 함께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요.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함께 감사의 고백을 나눌 때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이 일을 행하기 전에 함께 관계 맺어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예배 중에 기쁨을 회복하고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를 용서하신 사랑 때문에 화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안에도 마찬가지죠. 단기 봉사 중보 기도팀이 어떻게 저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외로운 가을날 감사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외로움을 겪어보셨고 심지어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절망의 자리까지 가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함께라서 가능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나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